여러모로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고 그 특이한 과정 속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거, 그 다음에 박넝쿨이 신기하게 하루 만에 쑥 자라죠. 그리고 자라고 그 다음에 또 그 박넝쿨이 또 그 벌레에 의해서 하루 만에 또 죽는 일이 생겨요. 또 더 신기한 일은 뭐예요? 그 정말 악한 니누의 성이었거든요. 그 악한 니누의 성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요나의 한마디 메시지로, 그건 뭐예요? 40일만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라는 요 한마디예요. 다른 말도 없었어요. 요 한마디에 거기에 있는 모든 니누의 성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그 다음에 왕이 명을 내려서 모든 짐승과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하게 되죠. 결국은 뭐예요? 다 같이 회개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들을 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요나라는 선지자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모태신앙이다 보니까는 그 많은 분들을 뵙고 하면서 보면은 그 선지자쯤 되시는 그런 분들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그리고 또 제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굉장히 좀 강하게 떨어졌어요.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권적으로 좀 다루시고 요나를 훈련을 시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거기서 불순종했다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고 참 특이한 선지자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 시대적으로는 어떤 시대냐면은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거기 열왕기 하야 14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주전 793년에서 753년이죠. 그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 요나예요. 그러니까 주전으로 말하면 8세기죠. 그러니까는 2800년 전쯤 되는 그런 선지자고요. 요때 시대에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비슷하게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누에는 어떤 곳이냐면 아시리아, 우리가 그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그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수도인데 이 아시리아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여러분들 수메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수메르는 뭐냐면 우리 그 최초로 문명 국가였죠. 메소포타미아. 말하자면 주전 3000년 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0년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이때에 벌써 아시리아가 이 수메르 이 나라를 무찌르는 거예요. 멸망을 시키고 그때부터 굉장한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북이스라엘 그때 793년에서 753년 요 사이에는 북이스라엘가 전성기예요. 전성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리아 이쪽 그 니누에는 침체기였습니다. 침체기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니누에 사람들, 이 아시리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굉장히 못살게 굴었어요. 굉장히 뭐 그 악독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선조들이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역사에서 증명해 준 것들을 봐요. 얼마나 정말 수없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했는지.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러면서 한일과의 관계가 굉장히 매끄럽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때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개역 개정에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고 되어 있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드릴 때 좀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게 전체가 본문이거든요. 전체가 본문인데 제가 이제 중요한 3장 10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정해서 읽었는데 전체가 본문인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1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자,
너는 어서 저 큰 성읍을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는 어서 그죠? 강조를 하죠. 어서. 그리고 가서. 그러니까는 가라도 아니고 좀 가서라는 말이 저는 더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그 요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이거를 전하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요나가 순종하지 않아요. 보니까 저는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요나가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감각이로 아주 작정을 한 사람 같아. 그렇지 않고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페인이라는 곳, 다시스라는 곳의 반대편이죠. 가게 되죠.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아주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본문을 이제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과 그 다음에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자, 그 다음에 1장 4절을 봅니다. 4절에 보면은 뭐예요?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누가 보내셨다고요?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야.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정하신 건 어찌하든 해요. 근데 요나가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녔는지 참 신기한 일.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람을 불었어. 바람을 불어서 이제 막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1장 17절 볼게요. 1장 17절. 물고기도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자.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예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물고기가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주일학교 설교 드릴 때 요나가 막 뱃속에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요동을 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물고기가 견딜 수 없어서 토해냈다고 그랬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시니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막 그냥 그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장 10절을 봅니다. 또 3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루시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또 그 회개를 했다고 해서 재앙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가봅니다. 4장 6절 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방명풀을 마련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방명풀을 마련하셨대. 준비하셨대. 또 요나를 하기 위해서. 요나는 어디가 있어? 자,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가 자기들 그렇게 해놓고도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그 성을 나와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한참 그 상상을 해봐요. 좀 꼬라지가 조금 우습죠.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이 요나를 보고 우울증 환자라고도 얘기도 하고 조울증 환자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다지 반박할 근거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자 7절 봅니다. 또 시작. 그러나 다음날 동일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방명풀을 쏟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자, 시들고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서 또 이제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 8절도 있습니다. 시작.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굴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초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는 동풍인데 이 동풍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하라 사막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풍은 성경에서 나오는 동풍을 이렇게 말씀에서 보시면은 뜨거운 바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지 않아도 뜨거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동풍까지 부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게 되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력을 잃고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뭐냐? 정신이 혼미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혹독하게 지금 요나를 이제 다루시는 거야. 그러고 참 또 되게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자,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그들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고 보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그러고 되는 거 너무 재밌죠. 근데 개역개정판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성을 내다가 죽어도 좋으니까는 내 성 내는 게 옳습니다 하고 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들어요. 근데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들으면서 어떻게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까지도 알아요. 자,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무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으로 얻어내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산성은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니, 죄송해요. 4장 2절이에요. 4장 2절. 4장 2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1장 2절에서 들었을 때부터도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자, 4장 2절을 잘 생각하면서 의미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울로 스페인으로 달아갔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는 요나가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미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구원내실 거라는 거를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얼마나 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요나의 이 외침 때문에, 그 메시지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자, 결국은 50년 뒤에, 50년까지 아시리아가 건재해요. 건재하고 50년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전이기 때문에 숫자가 거꾸로 가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결국은 망합니다.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12년에는 바벨론에게 아시리아가 망해요.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쓰여져 있는데 어쨌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요나를 통해서 정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그 벳사람들도 구원하게 하셨고 또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것처럼 우리가 요나와 똑같은 우리의 심정이 있지 않나라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는 축복, 내가 받는 하나님한테 누려야 되는 어떤 은총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저부터도 그래요. 내가 받는 거,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남의 다른 사람이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여기에도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걸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그분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무리 도망가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속에 뱃속에까지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니느웨가 3일을 그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어서 3일을 돌아야 그 성읍을 다 도는데 선지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메시지가 들려야 되는데 단 하루만 겨우 도르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고는 너무 하기 싫은 거죠. 얼마나 하기 싫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내리면 자기는 다칠까봐 그 성에서 나와서 지켜봤대잖아요. 참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웃지만은 그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얌전한 척 하면서 내가 받는 은총, 내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온전한 거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요나처럼 막 성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서 좀 매달려 보시길 원해요. 결과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일을 만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 거제 참미들교회 성도들이 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먼저 깨달으세요.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즉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뜻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도 좋겠지요. 근데 섣불러요. 아직은 섣부른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조금 요 시기는 우리 거제 참미등교회 그것이 저는 길지 않다라고 봅니다. 요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깨닫고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것들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충분히 누려진 다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일어서라 라고 할 때 일어서시고요. 일어나라 할 때 여러분들 일어나시고요. 가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하나님 형편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직까지 와 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철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온전히 누려진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내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우리 거제 참미등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